시편 23편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렘넌트의 진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노래도 찬양도 많이 이 가사를 가지고 지었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시편 23편은요. 누가 썼죠? 누가 썼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썼는데 언제 썼냐면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이 있던 그때 다윗이 피해서 도망을 갔죠. 압살롬이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다윗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두고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서 보니까 그 상황에서 진짜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다윗이 왕좌에 앉아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한테 절을 하고 경배하고 다윗을 막 따르던 그러한 충실한 그러니까 충신인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을 딱 겪고 나니까요. 많은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은 나이가 많고 압살롬은 이제 젊고 그럼 차기 왕이 누가 될 것이냐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금 이렇게 딱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물러나야 될 사람이고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5월 달이면 대통령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하느냐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제 지는 이제 떠나갈 사람들을 편에 서지 않고 이제 실권을 잡은 사람한테 쓰려고. 이때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압살롬 편에 딱 선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이 마음이 이제 힘든 거죠.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다윗의 반대편에 서니까. 그런 가운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중에 오늘 고백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평생을 어떻게 보면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시편 23편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을 갔지만 그 이전에는 또 이 사울 왕 때문에 도망을 다녔잖아요. 그죠?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혹시 우리 렘넌트들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뭐 공부에 욕심이 좀 있는 친구들은 공부 때문에 고민을 할 것이고, 또 이제 진학, 진로를 두고 다시 말하면 또 꿈, 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그게 답이 안 나와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겠죠. 또 지금 이제 학교 가서 생활하면서 이 친구 관계 속에서 갈등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정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부모님과의 갈등, 또 혹은 엄마와 아빠와의 갈등,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뭐 경제 문제라든지, 내 문제는 아니죠 사실. 여러분들이 경제 문제가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빚을 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집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부모님의 문제지만 가정 문제겠죠.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시 고민하고 있고, 또 질병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힘든 친구들도 있겠죠. 육신의 질병, 또 말 못할 그런 영적인 문제들, 의외로 시달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귀신을 보고 또 악몽에 시달리고, 그런 친구들,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뭔가 환각을 느끼고, 이런 친구들이요 요즘 더 많아요. 왜냐하면 현실 세계를 잘 안 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 말이 뭐냐니까, 친구들하고 대화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카톡으로 주고받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와의 대화도 늘 카톡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한 공간에 있는데 카톡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디서 만납니까? 게임에서 만나죠. 오늘 몇 시에 어디 들어와? 이제 그 안에서 이런 가상 공간에서의 활동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환상, 환각,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질병에. 또 요즘 부모님들이 맞벌이로 늦게까지 일을 하시니까 혼자 남겨져 있는 그런 외로움, 이런 문제들도 있죠. 그리고 또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 고민한다면요 너무 참 귀한 랩런트인데 신앙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난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질까? 난 왜 기도가 안 될까? 나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왜 난 기도가 안 될까? 난 정말 하나님 믿고 싶은데 왜 하나님 안 믿어질까? 정말 이런 친구들 상 줘야 돼요. 이런 친구는 진짜 우리 맛있는 거 사주고 해야 돼요. 대부분 이런 데 관심 없거든요. 이러한 문제, 고민. 다윗이 당했던 고민이나 종류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같이 뭐냐? 힘든 거예요. 어렵죠. 여기서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하고 받아야 될 중요한 응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모든 문제가요 어디서 시작되어졌느냐 중요합니다. 해답도 여기에 있고 원인도 여기에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목자가 누구냐예요. 내 인생에 나의 목자가 누구냐? 우리를 양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어릴 때 목동으로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전문성이 뭐냐니까 양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치는 그걸 딱 생각하니까는 양도 중요하지만은 양은 결국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양의 삶은 윤택해지고 혹은 반대로 그 삶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자는 누굽니까? 목자가 있는데 목자의 말을 안 듣는 양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개 풀어가지고 개가 쫓아가가지고 와 해가지고 양을 이제 몰아오는 거죠. 목사님이 저 남해에 갔는데 거기 양몰이 학교인가 뭐 있어요. 양을 키우는 목장이 있거든요. 거기 가니까 개가 진짜 요만해요, 요만해. 크지도 않아요. 그 개가 막 뛰어다니면서 얼얼 하니까요. 양들이 일로 가다가 개가 여기서 짖으니까 쥐. 개 말 잘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자가 이끄는 데로 안 가면은 개 말 들어야 돼요. 개. 여러분의 목자는 누굽니까? 오늘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자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지니까 오늘 본문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양의 먹이가 뭐죠? 풀이죠. 다윗이 있던 그 지역은 목초지대가 아니에요. 풀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동 사막 기후잖아요. 그죠? 뭐가 없어요? 물도 없고 풀도 잘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양이 가는데 훌륭한 목자는 양을 이끌어서 어디에? 풀밭에 가서 마음껏 먹도록 해주고 또 어디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먹게 하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한다는 것은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참 목자를 만나야 돼요. 목자가 풀밭에 가서 먹여주고 물가에 가서 물을 먹도록 해주고 쉬게 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다윗이 물팔매를 던져서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사자와 곰을 쫓아내고 지켜주고 그게 누가 하는 거냐? 목자가 하는 거예요. 진짜 부지런하고 참된 목자를 만나면 그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잘못된 보다 나쁜 목자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자는 누굽니까? 납니까? 혹은 다른 사람이 나의 목자일 수도 있겠죠. 사람 말을 잘 듣고 누군가를 따라가고 그런데 내가 목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배경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도둑은 누구냐? 사단을 이야기하죠. 이 나쁜 목자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목자를 만나면 계속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고통당해요. 또 고난도 당합니다.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면 이 재앙은 그 문제가 재앙이에요? 안 그러면 그 목자를 만난 게 재앙이에요? 그 목자를 만난 게, 나쁜 목자를 만난 게 재앙인 거예요. 이 속에서 불안하고, 그럼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렵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나의 목자가 누구냐? 여러분의 목자가 누굽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에게 있어서 진짜 응답, 참된 응답은 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뭐예요? With Emmanuel Oneness. 이게 최고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아요. 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양은 곰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양은 사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천재성, 달란트죠. 그리고 내 인생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사명을 찾아야 돼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내 모든 삶 가운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죽을까 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나의 목자가 누구냐? 이번 주에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계속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되냐? 목자를 바꿔야 돼요. 내가 자꾸 목자가 되려고 해.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그거 가지고 내가 목자가 되려고 해요. 목자를 바꿔야 돼요. 진짜 응답은 뭐냐? 보좌의 축복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참된 응답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하죠. 5절 말씀에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앞에서 원수가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진수성찬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은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다시 말하면은 요 상황 가지고 다시 설명하면 압살롬이 나를 반역해 가지고 내 왕자를 뺏고 그래서 왕위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신 그 언약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무리 젊고 유능하고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면서 이 왕위를 빼앗으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나와 내게서 왕위를 빼앗지 않는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현실 상황은요, 시시각각 바뀝니다. 공부 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시험을 망칠 때도 있고,
또 뭐 우리 집이 그런데도 뭐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와가지고 먹고 사는 게 힘들 때도 있어요. 내가는 늘 건강하고 죽을 때까지 안 아플 것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내가 어디 문제가 오기도 하고 또 질병이 내게 오기도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뭐는 바뀌지 않냐?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은 뭐냐? 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난한 우리 집이 부자가 되어지고 아프던 내가 건강해지고 낫고 물론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하늘에 계신 그분이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나에게 복 주셔서 내게 주신 언약을 이루고 가고 계신다는 거.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렘넌트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응답을 쫓아가요. 그러면 딱 여기에 걸리기 쉬운 거예요.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늘 돈 이야기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합니다. 진짜 부자들은요,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내 하는 일, 내가 하고 있는 그 전문성, 그걸 위해서 하는데 돈이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늘 육신적인 응답만 쫓아가고 거기에 생각이 탁 맞춰져 가지고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지냐? 여기에 딱 잡혀요. 왜? 요 나쁜 목자는요, 그거 주는데 전문가거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제일 먼저 준 시험이 뭐였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40일 굶었으니까 예수님께 제일 먼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먹는 거 아니겠어요? 40일이나 그랬으니까. 목사님은 뭐 한 번씩 검사한다고 뭐 이렇게 위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굶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위도 그렇지만 대장 내시경, 특히 대장 내시경 하면은요, 속을 다 비워요.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며칠 전부터 무슨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래요. 희한하게 또 먹지 말라 그러면 억수 생각나요. 다 굶고 이제 오늘 검사한다 그러면 아침에 딱 생각해요. 이거 끝나면 뭐 먹어야지? 마라탕 먹어야지. 이거 끝나면 뭐 먹어야지? 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육신적으로 돌아가 버리면 사단은요, 그 육신적인 거 주는 거 사단은요, 일도 아니거든요. 응답 주는 거야. 804에 가면 갓바위가 있어요. 그 갓바위 밑에 가면은요, 촥 이렇게 방석 깔아놓고요, 거기에 막 앉아가지고 사람들이요, 엉덩이가 다 하늘을 향하고 있어. 머리는 땅에 쳐박고 막 이렇게 빌어요. 그 빌어가지고 아들 낳는다니까요. 마귀가 아들도 낳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응답, 그걸 쫓아가면요, 나쁜 목자 만나기 딱 좋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진짜 살리는 영적인 것을 쫓아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이게 최고 응답이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최고 응답이에요. 내가 지금 상황과 환경, 내 이 문제들 여전히 그대로 있겠지요. 괜찮아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알아서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잡으려 오는 사자, 곰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응답은 여기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누리느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 속에. 뭘 기도합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와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나에게 뭐가 생기느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보좌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이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이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해서 237의 빛으로 탁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이걸 놓고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이게 뭐냐? 이 세 가지 393이죠.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3. 보좌의 축복 9가지. 그리고 3시대 살리는.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나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6절, 결론은 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뭐 한다고요?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면 짐 싸와가지고 교회 와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뭐예요? 날마다 내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내 모든 삶 속에 내가 평생 누리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함을 내가 누리겠다. 예배. 예배의 축복 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밋타임. 서밋타임. 이게 결론입니다. 참된 목자, 진짜 목자를 만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평생 영원히 내가 누리겠다. 그게 예배요 서밋타임입니다. 환경, 문제, 상황 속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이 비밀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원수까지도 살리는 참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평생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는 하나님 서밋타임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